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1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한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를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은 13번입니다. 교동은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에 믿음의 형제들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복음의 전파는 세계의 어느 곳이든 전해져야 되겠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선교사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섬기는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귀한 고백이 되길 원하옵고, 또 사명의 길에 저들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로 주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과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옵소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꿈들이 꾸어지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부연의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의 G2K 어린이 여름 캠프가 태백 오트리조트에서 있습니다. 500명의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모이는 귀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자들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교사들과 강사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1 제자 양육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와 사명자를 키우는 양육 과정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돌시짝지어 보냄을 받은 제자들처럼 준비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 듣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준비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이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대안하시는 이은모 목사님과 또 사모님은 또 그렇게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치료하심으로 주님의 손길을 함께하며 그 받은 주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열심을 섬기는 우리 봉산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시간들, 귀한 성도들로 또한 귀한 사명자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은혜와 평강에 넘치는 시간, 주님 그런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봉산의 청지기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환경과 상황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내지 못할 거라고,
누구도 이 일을 할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 힘에 붙이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좀 규모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좋은 기회야. 이러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당장은 너무나 어렵지만 분명하게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또한 이 두 부류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한 부류에 속한 삶을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부류를 초월하여서 우린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비록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겸손하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배척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즉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서로 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히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게 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어지게 되고 서로 배척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서로 도와가는 그 형제자매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 도와주지 않던 자들이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업적을 삼으며 자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한 자기의 업적으로 삼아서 그는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기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한 거,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는 그 보람과 또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순간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는 기억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일을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상황에 보람찬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보람찬 그 느낌만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실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매를 맞았을 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을 때만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면서 내가 도망가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방해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때에도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쁘거나 즐거울거나 상관없이, 매를 맞거나 억울한 일, 감옥에 갇혀있든 많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겸손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높고 낮음의 상황이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업되고 감격스러워하지만 나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오히려 금방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좋은 일에 금방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에 금방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높고 낮음, 사람들의 반응,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영광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또한 고통과 절망의 극치의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뻐도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슬픈 나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특별히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나처럼 겸손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속사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정리하신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있어야지 죽어있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힘은 모든 유혹과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활력을 풀어넣어 주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어두운 세력과 맞서 싸울 때에 물리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 믿음의 사람은 더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높고 낮음에 요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이나 고통과 절망의 극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능력으로 가득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여서 성령으로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 램프의 요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길 목사님이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믿음을 약하게 만들 때 먼저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경건해진 믿음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다.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이 강건해져서 문제가 작게 보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불안하던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슬픈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일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기도하면 작게 보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린 또한 내 안의 욕망과 탐욕의 유혹에 흔들리기 많을 때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영광의 절정의 순간에도, 고통과 절망의 절정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반응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요동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 굳건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함으로 크게 보이던 문제가 작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분노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참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원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날마다 평안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들도 들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날마다 먹이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손길에 풍성함과 넉넉함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당한 자들도 위로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도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또 무더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차 나눔 전도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좀 한 주간 쉬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차 나눔 전도를 쉬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1대1 제자 영역 성경 공부 8월 25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16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신청서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신 후에 신청서를 오늘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8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사천교에서 어디서든지 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고청 연합수련회 기도 제목 주보 안쪽 면에 속회보고서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또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헌금명단 뒤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름철이라도 하더라도 이단들이 또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또는 밖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정인수 권사님께서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은호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에 또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일근 장로님과 손영과 권사님께서 또한 또 늙은 노각이죠. 네. 노각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점심 식탁이 더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잘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에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감동하심이 기쁨과 감사, 영광의 순간이나 고통과 아픔,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흔들림 없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